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할렐루야 찬양대 감사와 격려의 박수로 돌립니다. 이 은혜로운 찬송의 이 고백처럼 갈보리 십자가의 사랑이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차고 넘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로 둘러보시면서 인사하실 때 우리는 예수 가족입니다.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한 영적 가족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무엇 하시려고 보내셨는지, 나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향하여서 무엇을 가지고 가는 사람인지 곰곰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고 결단하는 은혜가 이 시간 흐를 줄로 믿습니다. 톰 행크스가 주연한 영화 중에 캐스트 어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캐스트 어웨이에서 이 톰 행크스가 척 놀랜드라는 이 주인공 역할을 했습니다. 이 주인공은 비행기 사고로 무인도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4년간의 이 고립된 채 살던 이 척에게 말벗이 생겼습니다. 물결 따라 떠내려온 이 배구공 하나가 친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척이 이 배구공의 얼굴을 그리고 이 배구공의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윌슨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 주인공 척이 톰 행크스가 이 윌슨에게 배구공에게 말을 걸면서 이 4년간의 무인도에서의 지독한 외로움을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윌슨이란 이 배구공은 이 정신적인 버팀목이 되어준 대상이에요. 아무리 이 척이 이 톰 행크스가 말을 한다고 한들 그 배구공이 대답을 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인도에서 이제 탈출하게 된 그날 이 척이 윌슨을 정말로 챙겨가지고 험난한 파도와 싸우면서 파도를 딱 넘어섰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 큰 파도에 윌슨이 떠내려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척이 주인공 척이 떠내려가는 윌슨을 바라보면서 윌슨을 잡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보았지만 윌슨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열을 했습니다. 윌슨 어디에 있어? Where are you? 윌슨 미안해, 내게로 돌아와. 이렇게 척이 오열을 해요. 오열을. 이 배구공 윌슨은 척의 소리를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물결 따라서 하염없이 멀어져만 갔습니다. 그 영화의 명장면이라고 합니다. 이 상실의 아픔과 이 자책감을 통곡하는 이 척의 모습, 이 모습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현대인들에게도 누군가는 말을 들어줄 대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윌슨이 필요해요. 잘했다, 수고했다, 내가 당신의 마음을 알지. 무조건적으로 편이 되어주고 말을 들어주는 이 참된 위로자, 그런 위로자가 필요한 시대가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애완견을 키우고 애완묘를 키우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무조건적인 내 편이 되어주잖아요.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정말로 반겨 맞아주고, 무슨 말을 하면은 대꾸하지 않냐고 잘 들어주잖아요. 무더운 여름을 지내오시면서 이 영화 속에 이 척처럼 나홀로 외로운 섬에 갇혀 고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지는 않을까요? 외로운 섬, 가정 안에서 외로울 수도 있고, 직장 안에서 외로울 수도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외로울 수도 있어요. 아무리 붙잡으려고 애를 써봐도 파도에 떠밀려가는 이 윌슨처럼 여러분의 삶을 떠나가는 그 무엇 대상, 누군가, 그것을 바라보고 아파하고 있지 않을까요? 내가 잡고 싶은데 나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자꾸만 멀어져 갑니다. 내 뜻처럼 잘 되지 않는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실의 아픔도 경험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자책감도 느끼게 되고, 그러다 보면 오열하고 한숨 쉬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 놓여 있는 주의 백성들 계시지 않을까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고통과 아픔과 이 눈물의 삶의 자리에서 과연 누가 여러분 곁을 지키고
여러분의 속 이야기를 들어주고 누가 여러분의 편이 되고 있을까요? 누가 여러분을 위하여서 진심을 다하여서 위로하고 있을까요?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이 바울이 처한 삶의 자리는 어떠합니까? 뜻처럼 일이 잘 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에 도착했는데 어떠한 일들이 났습니까? 우리 5절 말씀을 바울의 심정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아멘. 바울과 함께 있던 이 선교 일행이 마게도냐에 도착했을 때 어떠한 삶의 자리에 놓이게 되었습니까? 마음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육체적인 어려움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정신을 사납게 하는 일들이 도처에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복음을 반대하고 박해했습니다. 바울을 더욱 힘들게 한 것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고린도 교회의 평안을 생각하면 노심초사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투성이었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진심 어린 충고와 조언이 편지로 써져서 디도의 편으로 전달되었습니다. 그 편지를 눈물의 편지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눈물의 편지. 바울이 구구절절한 이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써서 디도 편으로 보냈습니다. 그 편지에 어떠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을까요? 그 편지가 만약에 존재한다면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눈물의 편지를 읽고 묵상할 때 엄청난 도전을 받았을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의 내적인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을까? 성도들의 이 상호간의 불편한 일들이 있지는 않을까? 고린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있을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만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마음이 평안하고 속이 시원해야 되는데 마음이 답답해요. 고린도 교회로 보냈던 이 디도의 귀환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올 때가 되었는데 오지 않는 거예요. 그 디도를 보내면 마음이 불안하고 자불안석이 되고 염려가 밀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자리에 놓인 바울의 마음을 나타내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6절의 말씀에 기록된 낙심이란 단어예요. 낙심.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고 열정의 사람이고 복음의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 사도가 낙심했다라는 거예요. 좀 낯설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를 위하여 죽기로 각오한 바울에게는 잘 어울리지 않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밤빌리와 버가의 험준한 산맥도 넘어섰어요. 죽음의 이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바울입니다. 그런 바울이 자신의 내면 상태를 낙심이란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낙심이란 말은 헬라어로 타페이누스라고 합니다. 타페이누스. 굴욕당했다, 아래로 던져졌다, 풀이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다운캐스트라고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아래로 던져버렸다라는 거예요. 세상 천지가 어디에 가서 기대거나 의지할 곳이 없는 영적 상태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내적 자아가 그렇게 추락했다는 거예요. 영적 거장인 바울마저도 마게도냐에서는 그런 낙심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나홀로 외딴 섬처럼 그런 내적 상태를 바울이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낙심된 마음, 낙담된 마음을 갖고 온 성도들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해 주셔서 그 낙심된 마음이 생기가 넘치는 마음이요, 소망이 넘치는 마음이요, 활력이 넘치는 마음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제 어떻게 낙심되던가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낙심하는 이유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낙심한다고 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낙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믿는 도끼에 발등시킨다고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낙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 인물 가운데 욥이 그랬습니다. 욥이 고통의 이 자리에 놓여 있는 그날 욥을 가장 아꼈던 아내 또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는 척하면서 정죄했어요. 캐스트웨이 영화에 나온 무인도에 있었던 이 주인공 척처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누군가가 나하고 가까운 사람인데 내 속도 모르면서 위로하는 척하면서 말을 건네올 때 그때 긴장들 하셔야 됩니다. 야, 이가 내 속을 또 긁고 가겠구나. 이가 내뱉는 말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낙담되겠구나. 욥의 친구들은 욥의 고통을 이해하는 척하면서 고통당하는 이 욥, 욥의 고통을 빌미 삼아 가지고 욥을 비난하고 욥을 더 수치스럽게 만들었고 욥을 굴욕적인 존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욥의 아내는 어떻게 했던가요? 평생 한 입을 덮고 살았던 욥의 아내, 그날 욥에게 뭐라고 얘기했던가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아내의 말을 들은 욥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낙심된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낙심하는 두 번째 이유는 환경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변화되지 않는 환경과 상황, 그런 환경과 상황을 보면서 마음이 낙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갈멜산 이 대첩을 통해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였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죽였습니다. 이 갈멜산 대첩은 정말로 놀라운 승리의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요지부동했어요. 아마 이 엘리야는 그런 기대를 가졌을 것 같습니다. 아합 왕과 그의 부인 이세벨이 회개를 하고 돌아설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졌을 것 같아요. 돌아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 기대를 엘리야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이세벨이 더 악랄해졌습니다. 이제는 엘리야를 죽이기 위하여서 작정하고 달려들었어요. 더 완악해지고 더 강팍해지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고 불의 사람 엘리야가 낙담되었고 낙심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때로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출구 없는 터널에 갇혀있는 삶의 자리, 이쯤 가면 출구가 보여야 되는데 출구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 환경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가족들, 지인들, 또 지난 벗들, 또 변하지 않는 삶의 환경들,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울은 이 다툼과 두려움으로 낙심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사방으로 환난을 당한 상태이고 마음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놓인 바울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던가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낙심한 바울을 위로하셨습니다.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디도를 통하여 나타났어요. 디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위로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험난한 세상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위로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위로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아멘. 이 낙심한 상태에 놓여 있는 이 바울 사도가 오매불망 기다렸던 디도와 상봉을 했습니다. 디도의 얼굴을 보는 순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한 주간의 삶을 살고 영적 공동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영적 식구들을 만나고 목장 식구들을 만날 때 어떤 마음이실까요? 아마 이 바울이 디도의 얼굴을 보는 순간 모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와 고통과 낙담된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디도를 만나는 순간 노심초사했던 마음이 평안한 마음이 되었을 것 같아요. 바울의 내면에 잠자있던 불안이 말끔하게 사라졌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말로 표현하지 못할 만큼 좋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칼빈이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해를 입으면 입을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위로는 더욱 크다. 주의 백성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를 입으면 입을수록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위로는 더 큰 위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마음이 불편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상반기 어느 봄날 마음이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의 마음을 위로하는 말 한마디가 있었어요. 목사님, 신경 쓰지 마세요. 다 잊어버리세요. 별로 어렵지 않은 말입니다.
우리 좌우를 둘러보면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신경 쓰지 마세요. 다 잊어버리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낙담케 하는 그 무엇, 그 누군가가 있다면 신경 쓰지 마세요. 다 잊어버리세요.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 낙담된 마음을 평안한 마음으로, 소망의 마음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위로입니다. 몇 마디 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말을 들었을 때 마음에 울림이 되었고, 제 목회장에서 여운을 남기는 말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제 마음에서 맴돌고 있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다 잊어버리세요. 디도를 만난 바울, 그 사이에 흐르고 있는 힘은 어떤 힘입니까? 위로의 힘이에요. 우리 영적 공동체 안에 무엇이 흐르고 있을까요? 예배의 자리에서, 또 친구의 자리에서, 식탁 공동체에서 서로 만났을 때에 어떠한 힘이 흐르고 있을까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세상에서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주님이 주시고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무엇일까요? 은혜는 천국 백성 사이에 흐르고 있는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예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은혜는 성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위로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보냈습니다. 누구를 위로하라고 요나단을 보냈겠습니까?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는 다윗, 삶과 죽음이 한 발자국 사이에 놓여 있는 다윗을 위로하라고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보내셨어요. 요나단은 다윗을 진심으로 위로하는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요나단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낙심한 다윗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위로하였습니다. 우리 시간 요나단의 마음으로, 다윗의 심정으로 사무엘상 2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아멘. 참된 위로는 무엇일까요? 참된 위로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만드는 원동력인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을 때 내가 내뱉는 말 한마디가 그 말을 듣는 당사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힘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러한 말들은 정말로 복된 말들입니다. 어떤 말을 내뱉었는데 그러한 말들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부터, 기도의 자리로부터, 영적 공동체로부터 자꾸 뒷걸음질 치게 만드는 말들, 그러한 말들은 주께서 기뻐하지 않는 말들이에요. 참된 위로는 용기를 북돋아주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낙담되었어요. 그 말 한마디로 이 마음 가운데 용기가 막 솟아납니다. 참된 위로는 안정된 마음을 되찾게 하는 내면의 힘입니다. 누군가 그 마음이 불안합니다. 말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없거들랑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꼭 안아주십시오. 안아줄 용기가 없거들랑 아무 말 하지 마시고 눈을 보시고 손을 잡아주십시오.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위로의 역사를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바나바를 보내셨습니다. 누구를 위로하기 위하여서 바나바를 보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로부터 의심받고 있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 그 바울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바나바가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바울, 그 바울을 어떻게 위로하고 영적 공동체로 소개했을까요? 우리 시간 바나바의 마음으로, 바울의 심정으로 사도행전 9장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바울이 인생길 걸어가고 믿음의 길 걸어가면서 다메스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인생길에 도장 하나 찍었어요. 이제 이후로는 걸림돌 인생 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 인생이 끝나는 삶이 되리라. 그 결단을 하고 영적 공동체 초대교회를 찾아가야 되는데 바울이 지난 과오가 있잖아요. 그것이 바울의 발목을 잡습니다. 또 바울의 지난 날의 이 삶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그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누가 바울을 위로하였던가요? 바나바가 바울을 위로합니다. 참된 위로는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바나바가 그날 바울의 손을 잡고 교회의 문을 두들기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을 선보였습니다. 그날 그때 그 바울이 아닙니다. 참된 위로는 영적 대변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으로 그 속마음을 읽어주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읽어주는 것이 아니라 참된 위로는 허물을 가리워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로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요나단처럼 바나바처럼 위축되고 낙담된 마음을 일으키는 위로의 도구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성도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가족 공동체는 어떤 것일까요? 세상살이에 힘들고 지친 예수가족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생명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아멘. 예수가족 생명 공동체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게으른 자들, 그들을 권계하랍니다. 이 게으른 자들은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훈계하라라는 것입니다. 의복에 인생길이 길지 않네. 잠깐 후에 생명의 구주 예수님을 만나야 될 터인데 자네는 빈손으로 갈 생각인가?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격려하랍니다. 힘이 없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야 돼요. 오래 참아야 됩니다. 때가 되면 철이 들고 때가 되면 예수 제자로 우뚝 산다라는 것이에요. 누군가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 삶을 보듬어주는 의의 일꾼, 위로의 사람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셨던가요?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위로하고 계십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어떻게 위로하셨던가요? 디도가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받은 위로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이 디도를 만난 그날 지극정성으로 이 디도를 돌봤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느라고 고생하는 디도를 대할 때 예수님 대하듯 그렇게 사랑하고 섬겼다라는 것이에요. 디도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디도가 가지고 온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 그 소식이 바울을 더욱 힘차게 위로하였어요. 디도가 가지고 온 이 고린도 교회 보고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대한 좋은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사모함과 애통함과 열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모하는 것은 다시 보고 싶어하는 열망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다시 보고 싶어한다라는 것입니다. 전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작년 8월 15일 날 우리 여전도회 연합 수련회 할 때 다녀가신 임주환 목사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날 임주환 목사님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눈에서 사랑의 이 은혜가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또 다녀가신 임주환 목사님 또 말씀 전하시면서 그 눈에서 사랑의 꿀이 뚝뚝 떨어지시더라고요. 이전에 불편한 일들과 섭섭한 마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두 해소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정말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일평생 영적 공동체를 섬겼던 목회자들이
영적 공동체를 떠나는 그날, 고통과 아픔이 저마다의 영적 공동체 하나 가득이에요. 어쩌다가 한국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을까요? 소망합니다. 거룩한 및 성황 영적 공동체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의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그 사모함을 마음껏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은혜의 공동체 된 줄로 믿습니다. 애통함이었어요. 애통함은 지난 과오들에 대한 참회하는 마음입니다.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고 송구하는 마음이에요. 그때 아프게 하고 서운하게 하고 섭섭하게 만들었던 말들에 대한 깊은 참회입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왜 좀 더 이해해 주지 못했을까? 그 마음으로 진솔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성님, 그때 정말 섭섭하게 해서 미안합니다. 아우, 그때 내가 미처 못 헤아려서 미안하네. 우리 시간 좌우를 둘러보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예수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나보다 연배가 조금 많으면 성님, 나보다 연배가 좀 적을 것 같으면 아우님 하고 좌우를 둘러보면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성령 하나님께 역사해 주셔서 거룩한 및 성황 영적 공동체는 예수 가족 공동체 된 줄로 믿습니다. 열심이어서 열심은 이 고린도 교회가 성도들을 위하여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헌신한 바울을 알아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하고니 복음사에게 동참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어떠한 실망과 슬픔을 주지 않겠다라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강력한 의지예요. 고린도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디도를 위로하고 바울을 위로하였어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 씨앗이에요.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 토양입니다. 옥토와 같은 토양이 되는 곳이에요. 교회는 예수 생명입니다. 영생의 은총이 생명수처럼 흐르는 곳이 바로 영적 공동체 예수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는 교회예요. 바울 사도가 본문에 이 고백하였던 이 편지, 눈물의 편지, 그 눈물의 편지를 읽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바울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 편지를 썼을 것 같아요. 눈물 자국이 그 편지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한 줄 한 줄 읽어가다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풀어지고 성령이 역사하고 마음이 한 마음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위로의 힘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일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요. 교회가 영혼들을 향한 애통함이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들을 향한 그 사랑의 열정, 복음 증거에 대한 열정이 있고 열심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 교회 저 교회 가보게 됩니다. 이 교회는 건강한 교회일까? 아니면 좀 아픈 교회일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도들의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 눈빛이 살아있는가? 그 눈빛에 그 사랑이 막 그냥 뚝뚝 떨어집니다. 눈빛에 서로를 향한 애절함이 있어요. 성도들의 얼굴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 얼굴에 생명력이 있고 그 얼굴에 평안이 흐르고 그 얼굴에 기쁨이 가득합니다. 이번 한 주간 목회하면서 참 마음이 흐뭇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 교회를 단행하신 분이 저는 처음 뵙는 분이었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성광교회가 정말로 밝아졌다. 교회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품입니다. 교회는 영혼들을 향한 따뜻함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몸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보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거룩한 미성광교회가 여수 땅으로, 한국교회로, 열방으로 보냄받은 위로의 통로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거룩한 미성광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위로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로 받으려고
세상 가지 마세요. 실족합니다. 넘어집니다. 성광교회가 이 시대 교회의 대안이 되고 위로의 통로, 축복의 통로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디도를 통하여서 바울을 위로하셨습니다. 그 지친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또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디도를 위로하고 바울을 위로하셨듯이 거룩한 및 성광교회를 통하여서 성도들이 위로함 받게 하여 주시고 이웃들이 위로함 받게 하여 주시고 지역사회가 위로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위로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서 영혼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의 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고 있는 많은 영혼들 지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을 위로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위로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나단처럼, 바나바처럼, 디도처럼, 고린도 교회처럼 위로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손들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유로교통하심의 큰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영혼들을 향하여 지치고 고단한 영혼들을 위하여 보내신 보냄받은 사람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가리라 믿음으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의 삶의 현장 위에 군 복무 중인 자녀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병상에 있는 환우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건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됨으로 말미암아 위로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거룩한 미 성광용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